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이 삶의 자부심과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항상 우리에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삶의 그 길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가졌던 자부심과 용기가 힘을 잃고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상황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길을 걷는 이들은 길에서 방황했고,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열쇠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다.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그 안다 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인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유일한 남편과 같은 것을, 남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열쇠다, 회복의 기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라 부르시며 구원해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과 사랑을 나누듯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밤이 찾아오면 그들로 거할 처소를 예비하사 평안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신부를 지키는 남편처럼, 자신의 온몸을 내어서 헌신을 하던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셨고 그들의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남편과 같은 사랑이셨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신부라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된 너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리 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부부의 연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돌아설 수조차 없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에도 있듯이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만큼 가까운 관계도 없지만 또 돌아서면 쉽게 남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천수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멀어져 남이 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진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할 그 의무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은 기록하기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부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신부요 아내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아내요 신부라 부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해지겠다는 말.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나의 생명까지 아껴줄 정도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아내 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런 하나님께 아내된 이스라엘도 너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내가 떠나거나 남편이 떠나면 부부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남이 되고 또 갈라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당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들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신 이유는 아내 삼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내어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사망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변치 않고 너희를 기다릴 것이고 변치 않는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멀리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점점점 멀리 가지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하니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 넌 돌아오라.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또 알아서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확증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들에게 삶을 의탁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은 죄인이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내 자녀 삼으셨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인정하여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멀리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 선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방황하던 인생에 종지부를 찍자. 그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 이제 우리 돌아가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사랑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부부의 관계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한 것은 호세아의 외침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간구가 될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 이 말을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때가 올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전과 같이 우리로 그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가 곧 올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외칠 때가 그 날이 곧 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 어디를 향하여 가고 내가 어디에 머물고 얼만큼 멀리 가서 있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망한대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믿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힘써 찾으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사 발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의 열쇠와 또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안에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부르짖음의 간구를 드려야 할 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선포했던 이 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나오고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상황과 마주한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키고 상할 만큼 상한 상태요, 죽은 자와 같이 세상에 쓸모없이 벌어진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낫게 하시지 않으면 회복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어. 이제는 그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계속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선포했던 그 말처럼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까지 갔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그들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만 이보다 더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지금 이 삶에 머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을 남편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 삼아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낫게 하심과 싸매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찢기고 상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하기 전에 주신 그 생명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아멘. 일으켜 세우심을 받아야 하기 전에 넘어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전에 지금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바로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꼭 삶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지만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이유는 더 이상 가난하지 말라고, 더 이상 병들어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찾아가셨는데, 그렇게 이들을 부유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사 그들을 소외되지 않게 하셨는데, 굳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추억이 그 자리에 있어서 자꾸 주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됐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시고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까지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신 성도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 상황까지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까지 걸어가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프신 모습을,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으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세우셔서 그 곳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말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 상황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이 항상 주인 되어 머물고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 계속하게 우리가 머물러 살자.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갔거든요.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돌아섰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멈췄으면 정말 그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야 할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상황까지 이르면 영과 혼과 육이 너무 초췌해져서 마치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를 먹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그 초췌해진 상태로 우리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상황까지 가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 낭패하고 돌아서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고 예배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말씀을 듣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항상 회복의 은혜를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병들고 낙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지금의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을 유지해서 계속하여 부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 모습을 유지해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당신의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찮게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예배 가운데 머물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는 그런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멀리 가서 돌아와야 하는 그 아픔과 괴로운 시간을 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이 지금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사랑의 노래 드립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성전에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셨네. 주님의 사랑의 은혜 주의 사랑의 은혜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부르소서 들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문을 열려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그 회복과 부흥의 기회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